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은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 성벽을 이렇게 크게 넓게 쌓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은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도성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서 삶을 살게 되죠. 중국에도 보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도 적으로부터 침범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처럼. 그런데 그 성을 쌓을 때 중앙에 큰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바로 어떤 문이냐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맞이하는 개선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은 크고 또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즐겁고 기쁘고 그냥 함께 동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전쟁에 나가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 또 부상을 입어서 들것에 실려오는 사람들, 또 그 가운데서 승리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도취에 빠져서 오는 사람들, 아니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시신을 이제 인도하고 모시고 오는 사람들, 또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빼앗아서 오는 사람들의 무리가 그냥 뒤섞여서 순서대로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면 성벽에 후미진 곳에 바늘기망처럼 작은 문이 하나 있는데, 다른 문이 다 닫히고 난 뒤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비상구처럼 사용하는 문인데 길도 당연히 좁고 또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없고 거기에는 아는 사람들만 통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예수님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협착하다고 하는 말은 괴롭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트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좌절시킬 수밖에 없는 그 좁은 문으로 가라고 얘기하셨을까?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도 아니고 찾지도 않고 불편한 그 길을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경험했던 바울의 입장에서 나는 이제는 교회에 당하는, 교회에 임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자기의 육체의 몸에 채우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때문에 덕을 보고 교회에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함께하면서 교회의 어려움을 자기의 몸에 채우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고백을 얘기합니다. 저희 큰애가 학교를 졸업받고 이제 UMC로 파송하기 전에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교육을 받으러 그 버지니아 노폭에 있는 곳에 가 있는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길래 죽을 만큼은 힘들지 않겠지. 왜 힘드냐 그랬더니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요. 훈련을 시키는데 너무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는 그냥 하는 건데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아주 완전히 군대 온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투덜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너 목회해봐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다.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너를 묶어두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이 없으면 가다가도 그만두고 하다가도 그만두는데 그거는 소명과 사명의 삶이 아니지요. 오늘 바울은요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내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나의 목적은 그의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은 그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속성을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로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어려운 일보다는요 쉬운 일을 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보다는 지름길로 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전제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아무리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요 이런 조그만 이 군용이 있으면 그걸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몸집으로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머리만 들어가면요 이 몸은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그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는 길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막혔던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부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고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건이 되고 계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좁은 문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란 구원의 문을 의미하는데 그 구원의 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을 살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꼴을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열린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고 천국의 문이고, 그리고 이 문은 바로 하늘로 직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도적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것과 믿음은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21장 9절에 보면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자들이 모세가 만들어서 높이 단 높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한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믿으라는 개념으로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곧 믿기 때문에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믿는다는 말과 듣는다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믿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을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즉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믿는 믿음도 다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행할 수 있는 믿음인데,
그 행함의 믿음이 뭡니까? 듣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적 유기체로서 함께 교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신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행하는 이 일들의 모든 근거가 무엇으로부터 어디서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안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위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감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협착한 길로 가기 때문에 나 홀로는 걸어갈 수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길을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좁은 문, 협착한 그 길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를 때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가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갈등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은밀히 말하자면 평안의 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싸우기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언제나 자기와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욕망과도 싸워야 하고 육신과도 싸워야 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불편함과 육체의 아픔까지도, 마음의 상처까지도 싸워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권고하기를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문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편리와 편안함 속에서 자기 만족의 도취에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절대적 평안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통로가 열려지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고독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살다가도요, 나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멀쩡했던 사람도요, 잘했던 사람도요, 갑자기 막 화를 내고요, 얼굴이 붉어지고요, 막 괴로워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혼자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 살아있다, 나 여기 있다, 그걸 표현하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아이들은 울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언제나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본문에서도요,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적다는 의미는 십자가 고난의 참된 진리를 체득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원칙대로 살아보려고 힘써 보십시오. 얼마나 고독한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따돌림도 당하고요,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당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을 감수할 각오가 없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작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책의 여주인공은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게 보이신 그 길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독백이 나옵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혼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햇빛이 쨍쨍지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 속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아마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비웃었을 거예요. 왜요? 배는 바닷가에 만들어야 됩니다.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는 그 모습을 보고 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왜 고독한 외로운 그런 싸움을 싸웠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를 시키지 않고 해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따져보니까 내가 순종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이 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운 길이요 고독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것을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문입니다. 신앙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천국의 문이요, 기적의 문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진체가 되어지는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좁은 문은 사명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먹고 결단했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 수 있는 것처럼 조금은 갈 수 있겠지만 사람 나름대로 거리는 다르겠지만 마지막까지 가는 것은 사명자만 가는 것입니다.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는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단을, 여러분들의 노력을, 여러분들의 마음먹음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한 자만이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 행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두고 쫓아가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떠한 역류에도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잣대를 얼마나 엄격하게 대합니까? 자기에 대한 잣대는 너무나도 너그럽고 여러분들 풍부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고 나름대로 공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5가지의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공직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대고 사람들을 대했더니 그렇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들 피하고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드러나지 않고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거기에 다 연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아닐 것 같지요. 저 사람은 죄가 없을 것 같지요. 저 사람은 올바르고 정직하고 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나부터 의인이 되십시오.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의인이니까 나도 더불어 의인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나 홀로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부인의 믿음이 커서 나도 같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훌륭했다고 해서 부모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길은 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탓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물고기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막힌 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과에 보면 이렇게 가뭄때를 위해서 이 볼을 막아둡니다. 이 볼을 왜 막습니까? 볼을 막아둬야만이 흐르는 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워진 물이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필요할 때 그 물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들은요, 보에 채워지기 전까지는 보를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식사를 하실 때 먹을 만큼 드실 만큼 드셔야 숟가락을 놓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그 상황에서도 놓을 일이 있겠지만 보편적인 삶에서는 절대로 내 배가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서 쉽사리 채워지지 않은 데에서 쉽사리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살아있는 존재는 절대로 역사에 떠밀려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나 침눈을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만이 주님이 인정하는 좁은 길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큰 목장을 경영하는 돈 많은 부자가 자기가 가고 싶었던 모든 여행지는 다 갔는데 마지막 버킹엄 궁전 앞까지 가서 문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폐 $1,000를 그 문지기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 내가 돈을 내면, 입장료를 내면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문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이 왕궁은 돈을 주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내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청을 받은 사람은 단 $1도 드리지 않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문, 구원의 문, 좁은 문, 생명의 문은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그 피의 속죄의 은총을 받은 믿음만으로만 있으면 돈 없어도, 공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 들어가는 은혜의 문, 영생의 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이 물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육체에 강건함이 있고 내 육체에 자격이 있고 사회적인 포지션과 지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모두가 소외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변하고 이들이 새로워진 것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첫째로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 때문에 수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있습니까? 그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둘째로 좁은 길은 의인이 가는 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길은 끝까지 좁은 길이지 가다가 넓은 길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좁은 문은 끝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패스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으라고 그랬어요. 큰 문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문은요, 가지고 가기도 쉽고 재미도 있고 편하기도 합니다.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입니다. 눈에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못 박아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버려진 것이 무엇일까? 내가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내려놓고 출발한 신앙은 무엇일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양보를 하고 내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며 섬겨야 되는 이유는 뭘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자기 포기가 있어야 가는 길입니다. 언제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사단과 싸워 이긴 사람도요, 자기라는 우상 앞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금식하는 거 쉽습니다. 철야기도 하는 거 쉬운 겁니다. 회개하고요,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충만한 거요, 눈물 흘리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가지고 쓰임받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자기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었을 때는 엄청나게 쓰임받았지만 마지막 때에는요, 비참하게 버림받고 조롱거리로 전락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고 깨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것도 감당할 길이 없어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어떠니 저떠니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짐이 무거워서 낑낑대고 걸어가는데 남의 사람들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차고 넘치는데 남의 죄를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고맙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자식들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그들이 나름대로 잘 살아간다면 그저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내 눈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송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라는 거예요. 티를 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라는 거예요. 그 티를 빼는 것도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탕자였던 프란체스코는요, 천사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은혜 받은 자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는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줍니다.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입을 맞추고 고름을 입으로 빨아들입니다. 거지들과 함께 구걸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배고픔과 고통과 신음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랬고, 그때로부터 성자로 성 프란체스코로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밝음을 심게 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이 은혜 받은 자로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간 마지막에 그의 고백인데,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그의 고백을 우리는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겸손해지는 그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은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대 베들레헴 말국 유간에 자리하고 있는 성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문은 큰 문의 출입구에 없고 작은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냐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머리를 숙일 수 있고 자기 허리를 굽힐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작은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들어가려면 다 허리를 숙여야 들어가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내 고개가 들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는 내 허리가 구부러져야 되고 내 고개가 부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이 교회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으로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6장 4장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넓은 길은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의 앞길에 좁은 문이 여러분들에게 막힌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내가 패스하고 통과해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좁은 길, 그 믿음의 길로 걷기를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그 길, 그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